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일단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8420페이지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구조를 잠시 보시고 전체 내용들 또 앞으로 나올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고 본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이 나왔죠. 어느 정도로 절대성이었냐 하면 상대적인 인간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고 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절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만들고 또 그걸 됐다,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사랑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랑을 실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덕, 교회를 세우는 일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11장에서부터 우리 관습, 유전의 문제, 그 다음에 만찬 문제, 그리고 지금 사랑 문제, 사랑 내에서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하고 연관이 되죠. 그 사랑이라는 은사의 종결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바로 그 지상에 있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도록 하는 구체적으로는 성경 계시 기록 완성과 관련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과거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말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연관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맞질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나오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바른 주석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때 지금도 그 논문 가지고 있는데요. 그 논문에서 이제 이 구절을 성경 계시 기록 완성과 관련해서 논문을 썼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되는 은사, 그리고 큰 은사, 사모해야 될 은사,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완성,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 그리고 그 완성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럼 이 사랑은 아가페인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토대를 뒀을 때 교회의 일치가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일치되지 않는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2가지, 3가지로 놓잖아요. 말씀과 성례 이렇게 놓는데 저는 병렬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례를 했다고 그게 교회의 본질을 구성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무리한 해석인 거죠. 그리고 그 성례가
너무나 의식화되어 있는 개신교회도 오히려 그 카톨릭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 그건 더더욱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례 속에는 우리가 가장 문제로 여기는 가정교회의 그 가치를 넣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임하시는 성령과 그 가정교회에서 애찬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그 중요한 가치를 전통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 여기에서는 배제하고 있거든요.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13장 8절에서부터 13절 먼저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사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자, 먼저 아까 8절에 읽었습니다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한다 그럽니다. 이건 계시 완성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언의 본질은 당연히 말씀이겠죠. 구약에 기록한 말씀의 토대를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나는 방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갈릴리 말로 전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 통역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약의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방언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방언의 특성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거지, 그것이 교회에 함께 덕을 세우는 진리를 서로 공감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방언을 성경 계시기로 완성될 때까지 일입니다. 그걸 한시적으로 전제를 하고요. 계시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방언하는 것은 철저히 하면 할수록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방언했다고 당연히 구약의 근거를 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방언과 또 통역이라고 나오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그건 성경 계시기록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기 나오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주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온전한 신약 성경 계시가 완성되면 당연히 부분적으로 알거나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들은 무익해진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여러분, 온전한 것이라는 이 말을 찾아보면 더 분명합니다. 온전한 것이라는 말이 텔레오스라는 말인데요. 완전한, 그리고 뭐냐면 충분한 이 말입니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은요. 여러분, 이 텔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말인데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의 목적이죠? 네,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럼 좀 더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모두 충족한 것, 이게 온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목적한 바가 뭐였냐 하면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언약하신 것을 모두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이룬 역사를 초림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 지상에 오셔서 완성을 하셨고요. 사역으로만 보면.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목적하신 구약의 근거를 둔 언약이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고 그걸 완결해 주셔야 되죠. 그걸 완성해야 돼요. 어떤 부족함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요건 중에 하나가 자충족성이거든요. 누구의 이론으로 성경의 충족성을 성경이다라는 것을 누구의 이론으로 바탕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개혁파 신학자들의 주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두셨던 바가 모든 것을 다 완성했을 때 이 말이에요. 그 계시기록 완성인 겁니다.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모두 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언한 바가 무엇인지 다 완결되니까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나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나이의 일을 벌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이 전부 확정이 됐으면 그게 이야기하는 또 진리를 전하는 진리에 대한 모든 요건과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예언도 방언도 그리고 지식도 부분적으로 선지자들이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교사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린 나이와 같은 것이고 장성한 사람이 먹게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 계시 기록 완성인 거죠. 글쎄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온전한 것을 성경 계시 기록으로 완성이라고 봤을 때 자기가 성경 계시 기록을 완성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장 21장에 가서 보시면 그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17장, 18장, 19장인가? 내가 얘기한 것에서 성령과 교회가 전해준 이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생명책에서 버린다거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저주가 나오잖아요. 무슨 저주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시는 받지 못했던 거죠. 신약의 절반 이상 부분을 쓴 것은 맞지만은 기록하도록 한 거지만 계시 완성의 기록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바죠. 사도 바울이 보통 순교했다고 하니까요. 그가 죽은 이후로 한 40년 후에, 그렇죠. 한 4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니까요. 그때 요한복음도 그 이후에 쓰여지고요. 요한 1, 2, 3서도 기록되고, 그리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 구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 구조는 또 다음에 성령께서 완결된 다음에 확정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여기서 바로 온전한 것, 성경 계시 기록과 완성된 겁니다. 성경 계시 기록과 함께 보통 AD 95년 경에 완성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성전을 다 지어서 거기에서 레위지파와 더불어 성전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됨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기에 단단하게 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즘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초대교회사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성경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리아도 우상화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한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장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그 성경 기록을 그 말씀 그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적인 제도로 넘겨버립니다. 거기서 아시는 것처럼 교황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적어도 1500년, 지금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 때까지 말이죠. 자, 그 역사는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또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합니다.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무섭고 지금 받은 우리로서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온전한 것이 오지 않으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자라날 수도 없는 거고요. 진리와 함께 우리가 기뻐한다는 사랑의 요건이 나왔었잖아요. 함께 진리 안에서 같은 말씀으로 교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12절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에는 그 동거울이어서 지금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울의 희미함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때에는, 자, 온전한 것이 왔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어디에다 비유하죠?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저 사람 맞아 라고 얼굴을 대면했을 때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 비유인 거죠. 온전한 계시 기록의 말씀이 왔을 때, 자, 넓게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어디가 대면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 1장 2절과 대면이 되는 거죠. 연결이 물론 돼요. 근데 더 넓게 보면, 신약 계시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물론 제목은 나중에 이제 붙여놓은 거지만 어쨌든 설명을 위해서요. 그렇게 그리고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다음에 2장, 그리고 마지막에 20장 다음에 21장. 그렇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 그게 뭐와 뭐가 대면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데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대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데. 다르게 말하면 성경 계시 기록과 함께 성경 계시 기록을 통해서 그 완성된 온전한 것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 주권과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참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신학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을 대면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지키고 또한 전하고 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처럼 성경의 본문 전체가 그렇게 대면하도록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거나 멈춰버리거나 분석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온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지난 교회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미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실 사본에 보면 온전히는 없는 건데 안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사본에 없는 걸 추가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의미가 반영이 된 그런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안다는 거죠. 앞에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단서이기는 해요. 자, 내가 온전히 알리라. 충분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것처럼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언제 아셨죠?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그동안 설명 많이 들으셨죠? 네, 바로 남자가 여자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잠시 인용할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는 말은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됨과 함께 성경 계시 기록을 통해서 장성하는데 장성하는다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 하나님 자녀로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다.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를 때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그 바울의 기록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기록에 보면 창세전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후자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아신 것이 진실이 되는 겁니까? 창세전에 알고 계신 비밀이,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이 바로 주께서 나를 아신 거죠. 그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창세전 얘기가 구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또 나타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구체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와야 되죠? 온전한 것이 완성이 돼야 되죠. 왜 완성이 돼야 되냐면 그때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몰라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구체적인 성취 사건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있었죠. 로마서 16장이 무슨 사건으로 끝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언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창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가정교회를 쭉 설명을 하고 그 가정교회의 비밀이, 이방인이 함께하는 가정교회의 비밀이 언제부터? 창세전에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게 로마서의 마지막이었죠. 그럼 그 내용을 앞부분에 있었던 전제로 본다면 온전한 것이 온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 비밀까지 안내하는 그 차고 없는 사다리가 놓아지는 거죠. 야곱이 그 하늘로 천사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았던 것처럼, 그렇죠. 창세전까지, 창세전에 이미,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끝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 아셨던 자다. 그 비밀이 뭐와 더불어서 보장이 된다? 장성한 그 자가 되도록 양육을 시킨다? 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온전한 것과 창세전에 나를 아신 것처럼, 아신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 성경 계시 기록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선명한데, 이 교회사를 봤을 때 이렇게 찾고 싶어 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서구 교회, 야벳 족속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교회는 결국은 성경 계시 기록으로부터 결국 멀어지게 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과정에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 신학을 이 시대에 주신, 허락하신 이 성경 권위에 대한 완벽한 증명, 이걸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여러분도 갖고 저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 시대인가? 이 온전한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하는 이 역사가 왜 우리 시대에 일어났는가? 왜 하필 여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이 존재의 의미와 이 성경 신학을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의 중요성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온전한 것을 가까이 있는 가정교회에서부터 확증을 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 된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나를 알리다. 그런즉 믿음, 아까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나왔었죠. 지난번에 13장 7절에 모든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긴다 하고, 그리고 소망, 내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고 또 누가 불사른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런 어떤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또 사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미래 소망을 보면서 자기가 견딘다 하더라도, 불사름에 내어준다 하더라도 거기 아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아가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무엇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그 자그마한 예를 들었던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 아주 값어치가 없는 동전 2개와 그 다음에 안전방기를 일으키고 성경 계시기록을 완성하는 주역을 한 사도 바울의 경우와 그 2가지가 일로 보면 극과 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사랑과 양적으로 비교를 하면, 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느 것은 크고 어느 것은 작다라는 것을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에다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과부의 2렙돈이 이 부자가 드린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크다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정도를 누가 평가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과부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물질을 많이 내고 좋아하고 자기가 이만큼 했다고 여기는 자들보다가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 은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천해 보이는 것을 함부로 뭐 할 수가 없게 하고 보잘것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런 일을 저 사람이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지?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 공로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삼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일치하도록 하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낸 것에 많고 적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이 구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권위를, 그 소중함을,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일치의 유일한 요건이 온전한 것이 왔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교회 동역자 협회가 편한 게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인간적 조건으로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아직도 육에 몸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말씀을 들었는데 저에게 전해준 그 친구의 아버님이 교회 가시자고 하면 그래요. 나 돈 벌어서 간다고. 야, 돈 없으면 교회 가서 사람 대접도 안 한다. 가긴 가는데 내가 돈을 좀 벌어서 가겠다. 그때까지 좀 있어라. 그렇게 제 친구에게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죠. 저도 아버지를 뵀는데 결국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본 교회는 그런 거죠.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동역자 협회가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고린도 교회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겠죠. 파당 짓고 그 다음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뭐 질타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드러난 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면 진리는 이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고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럼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의 절대적 지배를 받을까요? 최고 은사인 사랑의 절대적 지배를 받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 논리적인 일관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오더라도 온전한 것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된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자,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은사를 약자를 위해 시행을 합니다. 이때 약자는 하늘에 속한 비밀의 계시를 잘 모르는 자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방언으로 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용으로 봤을 때 방언은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 비밀이 계시록까지 다 완성이 되면 방언했던 그 내용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진리의 내용들이 다 풀려졌고 해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방언은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자도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이 사본에 보면 이게 정관사가 있어요. 그 여자들입니다. 그럼 그 여자들은 누구냐면 방언하면서 나도 선지자다라고 행세하는 여자들인 거죠. 거기에 이제 바울은 이건 교회를 전제로 합니다. 가정교회의 은사를 함께 나누는 남편과 함께 그 얘기를 하고 가정교회에서 그 여부를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당신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줄로 여기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으로 여겨라.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본문에 나와요. 14장 23절인가에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은사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도 선지자임을 주장하고 나도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제재하는 거죠. 지금은 뭐가 뭘 제재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장하는 것이냐, 성경적 근거에 성경의 근거를 둔 예를 들면 교육이냐, 교회냐, 교회관이냐, 신관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는 열어놓고 있죠. 거기에 성경 신학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제기하고 주장을 해라. 그게 우리가 4월에 말하는 포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것,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유일한 은사의 완성, 최고의 은사, 사랑에 대한 완성을, 은사에 대한 완성을 성경 계시기록의 완성과 함께 바로 그 계시기록의 완성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최고의 신령한 은사, 사랑. 누구도 허물 수 없고 누구도 인위적으로 세울 수 없는 성경의 권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또 분명한 증명.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은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은사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은사인 겁니다. 거기에 미래의 소망과 현재 견디는 모든 것들을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천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사랑의 계명, 새로운 계명인 사랑의 계명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또한 성취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약자를 위해 시행함으로 볼게요. 자,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럼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은 아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자기 몸의 불사름에 내어주는 어떤 행위, 그리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지체 중에 어떤 작은 부분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오직 온전한 것으로 바울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모두 세우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구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연결이 되죠. 진리에 대한 소통 없이는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단합과 일치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제도화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바가 여러분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유일한 필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더 볼게요. 따라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왜냐하면 다 연결해도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니까요. 그럼 신령한 것은 반대는 육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의 어떤 조직과 기구로 보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육적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정교회로 보면 다 답이 나와요. 가정교회를 신령한 진리의 토대를 놓는 것으로 우리가 보진 않았거든요. 그럼 선명해지죠, 답이. 그리고 간구하는 바가 가정교회를 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곳이 되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되는 교회, 그게 이제 미래의 준비를 해놓으신 바로 진리의 말씀의 토대가 가정교회의 비밀, 가정의 비밀이었다는 것. 창세전 비밀에 바로 그 확증되는 곳이 가정교회였다는 것. 우린 그걸 이미 로마서 16장에서 살펴봤잖아요. 혈육을 초월하고 그는 곧 내 어미라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은사를 받은 자들의 수식어를 다 붙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일꾼, 내 친척이지만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었던 자, 아시아에서 먼저 입었던 자. 그럼 여러분 그 수식어를 똑같이 누구에게 붙일 수 있어요? 내 속을 썩이지만 저렇게 가끔 가다가 성경 얘기해달라고 하는 저 큰아들. 응? 자기 것밖에 계산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저 둘째. 똑같은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좀 특별한 구정이 되지 않을까요?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당연하죠. 왜? 예언이라는 거 하는 것은 기록한 말씀의 방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니까요. 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뭘 말한다? 예,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요. 다른 형제에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가지고는 안 돼요? 방언 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언이다, 예언이다, 이건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쓸 때 완성이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집을 짓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세우는 거니까 진리 안에서 같이 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권면하겠죠. 권면한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안위하게 되는 겁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그 형편없는 지위가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운다. 이 덕을 빼면은 덕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운다 이 말은 자기의 어떤 성을 쌓는 거죠. 그건 이제 교회와는 다른 거죠. 자, 계속 볼까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것도 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라는 걸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럼 분명히 그 은사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는 방언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한 거죠. 예언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그 예언하는 은사가 어디에 바탕을 둔다? 구약에 근거를 둬야죠. 그럼 바울로 하여금 기록한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 바울이 인위적으로 지어낸 거고 어디 근거도 없던 얘기냐? 그게 아니죠. 구약의 모든 것을 근거한 내용이고 구약의 언약한 바가 성취된 거니까요.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성경 권위의 중요함을 확실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세우는 것이 방언이고요. 예언은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 그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임을 그런 방법으로 확인하기를 원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또 강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권위로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받은 은사들의 질서를 성령께서 잡아가시는 걸까요? 후자이거든요. 그럼 성경 계시 기록을 언제까지 그 규모를 잡아가느냐?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계시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해서 바울이 성경 편집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발견되는 족족 사본들이 전부 27권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그 무라토리오 정경이라 그러는데 옛날 가톨릭 성당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태리가 그런 나라였으니까 그 성전을 그 성당을 보수할 때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무라토리오라는 이제 주교가 한 건데 바로 거기에 이 27권의 순서가 한두 권이 빠지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기록으로 보니까 이게 2세기에서 3세기 문헌이고 그런데 이걸 누가 그렇게 해놓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초기에도 그런 게 발견이 됐고 초대교회도 그렇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1600년 지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그 문헌이 발견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요 순서대로 그대로 지키고자 했던 게 그 1700년경에 그랬으니까 개혁자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순서가 그대로 맞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 고증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의 순서, 그게 교회에서 각자에게 준 은사와 그 은사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삼가하게 하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다 말하느냐?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임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전하는 자들의 얘기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90년경이니까요. 4세기 말에 신약 27권 정경을 확정할 때 돌아다니던 사본이 여러분 200개가 넘었습니다. 200여 개가 넘었기 때문에 예를 제가 듭니다만은 유다서 같은 그 한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되는 나도 성경이라고 썼던 것의 분량으로 비하면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편집 순서를 그 작은 분량도 성경 권위를 확정한 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플라톤 전집 막 이만큼 되어 있는데 이 철학적 책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수십 권의 전집이 되어 있는데 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저 유다서 같은 또 여러분 요한 1, 2, 3서 같은 극히 개인적인 편지가 저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예요. 참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도 오늘도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이 말씀은 제가 경험하는 동서양 철학 고전의 규모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말이 되질 않고 이해도 되질 않고. 자,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그래서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할 것을 당부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다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자기 예를 듭니다. 7절 혹 저나 필이죠. 검은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도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8절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나팔은 전쟁에 쓰잖아요.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계시 기록을 주는 것이 뭐와 직접 연결이 되죠? 진리투쟁하고 직접 연결이 돼요. 그럼 성경 신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가 절대 진리다라는 것이 그 순서대로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모드입니까? 이건 전쟁 모드죠. 머리가 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경 인용 방식은 머리를 팔처럼, 다리를 머리처럼 그렇게 막 섞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공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 놔버린 거죠. 여러분 이 7절, 8절은 무엇의 반복이냐 하면은요, 13장 1절에 나타났던 말씀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8절 읽었죠? 전쟁을 예비하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면 성경 기록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뜻없는 소리라는 게 의미 아니에요. 그냥 피리를 냅다 불어버리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무슨 음을 불고 무슨 음을 부르게 되면 그게 질서와 조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또 성경 볼 때 이제 읽었던 중에 편집설, 양식 비평설이라 그러죠. 왜 그 순서가 그 다음에 놓여 있느냐, 거기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은 바로 성경 개론을 통해서 확답을 얻은 겁니다. 당연하다 이거는. 이렇게 되질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진리로 확증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성경권위 확증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야만이 되리니 야만인이 되는 거죠. 그냥 언어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 12절. 자, 그렇다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라면은 교회의 덕을,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이제 원문의 사전적 번역은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기 체험이 아닌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라. 이게 바로 같은 은사를 받은 자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도로 하여금 다른 은사에 대해서 질서를 지어주는,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이고 진리 자체가 가지는 권위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런 방향이 이제까지 전혀 이 고린도 전서를 1장에서부터 우리가 이 성경신학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사랑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꼭 같이 확인해 주시고 앞부분부터 그 온전한 것의 강조가 이렇게 되어서 예언하기를 간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더 깊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의 권위에 다시 한번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기록하신 말씀 본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형제들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몰두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